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레리 오스본의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열성적인 신앙에도 함정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언제나 선한 것을 낳을까요?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의 율법주의식 열정의 난색을 보입니다. 잘못된 시험 범위를 공부하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성경에서 빗나간 영적 열심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복음서의 바리새인들은 모두 존경을 받으며 성경에 자신들이 추가한 규칙들을 모두 지키고서도 잘하였다 칭찬받지 못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열렬한 추종자들이었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의 모습을 지닌 채 살아갑니다. 이들은 자신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날라리 혹은 나약한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판단해버립니다. 저자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연한 바리새인이라 정의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영적 훈련에 대한 헌신과 신학적 성숙, 전도의 열의, 재정적 헌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복음에는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습니다. 종교적 열광주의와 금욕주의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이 책은 신앙에 대한 과도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사고들을 알아보고 이 길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저자인 레리 오스본은요, 노스코스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목회자와 교회 가운데 하나로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빌린 카페테리아에서 시작된 노스코스트 교회는 현재 주일 예배 참석자 수가 7,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였는데요. 성경의 진리를 따르되 진보하고 상투적인 믿음과 무의미한 전통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교인들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레리 오스본의 열정이 그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레리 오스본은 영성과 리더십에 관한 여러 책을 썼는데 주요 저서로는 일상을 걷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영성, 스티키 처치,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등이 있습니다. 목차를 살펴보면요, 총 7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 우연한 바리새인, 열성적 믿음의 어둡고 위험한 측면. 2부, 교만, 비교가 오만이 될 때. 3부, 배타성,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이 중요해질 때. 4부, 율법주의, 제사가 인애를 몰아낼 때. 5부, 과거의 숭배, 이상이 현실을 왜곡할 때. 6부, 획일성의 추구, 획일성은 어떻게 하나됨을 파괴하는가. 7부, 은사의 투영, 나의 소명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소명이 될 때. 나가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부에서 4부까지 정리해드리고 책의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우연한 바리새인, 열성적 믿음의 어둡고 위험한 측면. 여기서 얘기하는 우연한 그리스도인은 최선의 의도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강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불식간에 열성적 믿음의 모형을 추구하고 스스로는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만은 당신과 나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투견 노릇을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복음을 옹호하고 올바른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 누구와도 싸웁니다. 바리새인이 되기를 원해서 스스로 바리새인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여정은 되게 순수하게 시작됩니다. 새롭게 믿음이 자라거나 변화를 일궈내거나 열심을 내기 시작했을 때 앞으로 나가면서 뒤처지는 사람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에 대한 실망감이 혐오나 경멸로 가게 된다면 더 심하면 오만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정한 참된 제자의 수준에 못 미치게 되고 당신에게 옳은 것이 온유나 자애, 사랑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게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바리새인이 위선적이고 편협하며 거드름 피우기 좋아하는 영적 패배자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엔 바리새인이란 말은 명예의 훈장과도 같았고 칭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당시엔 엄청난 대가를 치렀기에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자랑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업신여길 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공회원이자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은 숨어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겉보기엔 사람들이 두려워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불러 실패자라고 단정 짓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그 열성이던 제자들이 다 도망간 그때 그는 가서 장례를 치르고 자신의 돌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유는 머뭇거리고 소극적이었으나 분투하는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연민과 인내, 은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2부 교만, 비교가 오만이 될 때 우리는 교만을 작은 죄 정도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양하려고 노력을 하나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목록의 1순위는 교만한 눈, 즉 혐오와 경멸로 찬 오만의 시선이었습니다. 가장 나쁜 죄의 1순위에 해당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영적 오만은 후방의 죄가 아니라 최전방의 죄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강경한 죄인들을 사랑했지만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경멸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향해서는 분노하신다고 확신까지 했었습니다. 우리가 심각한 영적 위험지대에 도달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상급을 무효화합니다. 이것은 무수한 선한 행위와 의로운 삶을 무산시킵니다. 오만은 근본적으로 사각지대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이 오만하다고 여기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는 질문은 하나님, 제가 저들과 같지 않음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질문에 답할 만한 목록에 누가 있는가입니다. 그 목록이 있다면 파괴하고 태워버려야만 합니다. 교만은 다음의 세 가지를 통해 우리 삶에 침투합니다. 남의 죄만을 더 크게 보는 눈 속의 들보와 스스로를 실제보다 과장해서 좋게 생각하는 자기 기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는 비교입니다. 저자가 아는 가장 철저한 순종하는 사람들이 대개는 가장 교만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마치 거울과 같이 사용되어서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부응할지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일부는 성경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망원경 보듯이 보거나 자신의 지적 기량을 뽐내기 위한 소품으로 치부하고 혹은 추측을 위한 도약판으로 둔갑시키는 것입니다. 순종은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부산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교만하며 뽐내고 싶은 유혹은 사라집니다. 여전히 분투 중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성향도 완화됩니다. 3부 배타성.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이 중요해질 때 바리새인이 되려고 의도적으로 애쓰는 사람은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더욱 철저하고 활동적인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최선의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범함에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평범함보다 더 나쁜 것은 배타성입니다. 이것은 제자도의 정도와 빗장을 높여 가장 헌신된 이들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자격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예수님이 확장하시기 위해 오신 무리를 축소시키려는 유혹입니다. 2000년이 넘게 스스로를 영적 리더라 일컫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놓으신 입구의 빗장을 높이려고 지속적으로 애를 썼습니다. 더욱더 무거운 짐을 얹고는 그것을 제자 훈련이라 불렀습니다. 자신의 내면과 분투 중이거나 연약한 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놓고 그것이 교회를 성결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도는 숭고했으나 열매는 부패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러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얻은 무언가를 붙들고 싶고 자격 없는 이들을 드리고 싶어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신 데 대해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종교 엘리트들은 수세기에 걸쳐 복잡한 영적 장애물 코스를 완성해 왔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영적 엘리트들은 영적으로 헌신되지 않고 이들이 듣고 싶게 만드는 사역을 대하며 물탄 복음으로 타협한 사역이라 단정 짓습니다. 이기적인 돼지들로 여깁니다. 자신의 육적인 유익을 위해 구주를 쫓는다는 사실에만 주목하여 이들을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단정 짓고 쫓아내버리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급진적인 기독교에 대한 우리의 열성적인 추구가 뒤처진 낙오된 사람들을 체념하거나 쫓아버리고 혹은 이들을 토해버리는 것을 우리의 책임으로 여기는 결과를 낳는다면 확실히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마음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빗장을 높이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패배자를 제거하기 위해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패배자와 느림복, 원수를 하나님의 순수한 아들, 딸들로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돌아오시고 심판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더디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경한 죄인과 미지근한 심지어는 이른바 소비자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포함합니다. 저자는 이런 이유로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이들을 경멸하는 오늘날의 시선에 당혹스러워합니다. 4부 율법주의 제사가 인애를 몰아낼 때 바리새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엘리트에 소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죄악은 어중간한 평범한 이들에게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뜻도 구별된 자입니다. 지금은 바리새인이라고 불리고 싶어 하지 않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보다 더욱 성경적이고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급진적, 예수에 미친, 선교적, 복음 중심적, 혁명적, 유기적 등의 새로운 표현들을 고안해 왔습니다. 우리는 최고 등급의 골드 등급을 얻고 싶어 추가적인 규칙들과 울타리들을 더했습니다. 율법주의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늘 최선의 의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주의의 초기 징후들 중 하나는 성경의 분명한 명령보다 암시에 더욱 큰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암시를 개인적으로 적용했던 것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렌즈가 될 때 무언가는 확실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흑백이 뚜렷한 명령들에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많은 영역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우상에 바친 음식물과 안식일에 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한 가지는 양측이 서로에게 보인 무례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과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둘 다 잘못되었습니다. 율법주의와 관련하여 절대적인 최악은 인애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율법주의는 인애를 제쳐두고 앞서 나갑니다. 인애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뿐 아니라 인애를 베푸는 사람들을
복음을 희석하는 영적 타협자들이라 책망합니다. 이들은 인애의 개념은 좋아하지만 이것의 시기와 대상은 제한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애를 단순히 공경에 빠진 사람들에게만 적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모든 곳에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주의에 사로잡힐 때 이러한 종류의 인애는 연약함이나 타협하는 것으로 치부됩니다. 이 책의 나누고 싶은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열심이 아니다. 문제는 어긋난 영적 열심, 전체적 성경과 맞닿아 있지 못한 주를 향한 열심이다. 이것은 열정적인 사람은 물론이고 그 열심의 피해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안겨준다. 예수님의 특정 말씀 몇 구절을 가지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세계적인 과업과 책임인 것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전체적 성경 아래에서 해석해야 한다. 그 외 모든 것은 잘라붙이기 신학이다. 나는 종종 교회를 순결하게 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예수님보다는 바리새인을 더 닮아가고 있지 않은지 궁금해진다. 아마도 우연한 바리새인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바리새인이다. 비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비교할 필요가 있다. 비교가 없이는 무엇을 평가하거나 발전시킬 수 없다. 그러나 영적 비교의 문제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는 데 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드러나지 않는 면을 모른다. 어떤 사람이 이제껏 큰 진보를 이루어 왔는지 아니면 전혀 성장하지 못했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신 일과 앞으로 그를 위해 가지고 계신 계획도 알 수 없다. 교만과 다른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마음은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한다. 이것은 암과 같다. 내 제자 훈련의 신조는 단순했다.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쉼이나 가벼운 짐 혹은 더 평탄한 길을 원했다면 잘못 찾아온 것이다. 나는 예수님이 이러한 것들을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짊어져야 할 십자가와 자기 부인 그리고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끝까지 버티려는 신실한 소수에 대한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셨을 뿐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미 살펴보았듯 실상은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았더라면 나는 예수님이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 결코 합당치 않은 무엇을 이미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과 가벼운 짐, 쉬운 멍에를 약속하셨다. 네, 오늘은 레리 오스본의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에서 책 소개와 저자 소개와 목차 소개와 1부에서 4부까지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의 마지막 시간으로 5부에서 7부까지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